다 해야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하셨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주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2장 가르쳐 보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담을 영광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억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만 주신이 벗겨줘서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연의 제단을 세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을 잘 담당하는 더욱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슴에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새한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같이 주께서 의로운 해가 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임하사 육신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세계 오지에 나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시는 성지선원님들 늘 함께 하시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양떼들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에게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입니다. 17장 2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라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하시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몫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김선아 집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때 이렇게 특송을 부를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송을 들을 때마다 너무 짧다,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한 30분, 1시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는 거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 꼽으라면요, 천지창조날,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날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부활하신 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오늘 제목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겠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잖아요.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별입니다.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런 별들이 있죠. 그런데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가 태양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543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확신했죠. 만일에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캐톨릭은 이단으로 처형했습니다. 감히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그런데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던 그 해에 책을 내고 그 책이 출판하기 전에 죽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 죽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무슨 케플러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많은 과학자들이 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지동설을 반대하는 것은 종교계였어요. 기독교,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특히 루터도 반대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태양아 머무르라,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것이지 어떻게 지구가 도는 것이겠느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는 자기가 스스로 부정을 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는 별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9,300만 마일이래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는 24만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와 태양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은 태양까지의 거리가 달까지 거리의 400배가 되는 거예요. 400배가. 굉장히 태양이 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별과 별들 사이를 거리를 재뜨기는 마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광년을 만들어냈잖아요. 빛의 속도가 1초에 18만 6천 마일인데 그 빛의 속도, 초속 18만 6천 마일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 1광년을 정확하게 마일로 계산하려면요, 한 5조 8,400억 마일입니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5조 8,400억 마일. 그게 1년 동안에 빛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는 그 은하계 한쪽에서 한 끝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10만 년을 가야 빛의 속도로 은하계 하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속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얼마나 있다고요?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왜 제가 이렇게 우주의 크기를 말할까요? 우주 속에는 공간이 있듯이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여러분 100년, 1000년, 만년, 수억 년, 조년 이렇게 있지만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그 생애는 뭐 100년도 채 안 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will never die,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7, 80년 살아가는 이 인생은 마치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비유한다면, 빛의 속도로 1.3초만 가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삶이라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살아가는 삶은 이 우주를 통과할 적에 빛의 속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천억 광년도 이상 되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그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한 개인의 종말 혹은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뭡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얻지 못한다.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했죠. 24절에도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다. 26절에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28절에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다. 여기 계속해서 인자의 때, 인자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근데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홍수가 나서 지면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은 그때 아니겠어요? 이 롯의 때가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잖아요. 유황불이 내려서 다 죽고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던 그때, 그다.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요, 종말론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종말론에 포커스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Kingdom of heaven is near. 가까이 와 있다. 신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처음부터가 kingdom of heaven.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매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상이 크다. 천국에서 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부 다 천국에 포커스인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정말 이 종말론에 근거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진짜 미신과 똑같은 겁니다. 종말론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뭐 유교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내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앙인들, 정말 올바른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확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내가 다시 너희를 테이크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우려를 줍니까?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무한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한히.
오늘도 때가 이른다. 22절 때가 이른다. The time is coming.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습관적으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다 저녁이면 들어오고 밥 먹고 잠자고 똑같이 반복되는데 언젠가는 특별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른다. 더 이상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이른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자의 날, the day the Son of Man is revealed.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역사의 종말인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구원, 영광스러운 날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죠. 멸망하는 날이고 죽음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 노아의 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대로 다 살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성이 이제 불타니까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그 사위들까지도 그냥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 그 나라가 세상이 망한 것은 무슨 먹고 살 게 없어 망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죠. 죄가 관영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죠. 그리고 정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의인들. 그러니까 여기 노아나 롯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멸망 속에서. 그런데 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뭐 롯도 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유다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뭐 의로운 롯이 나오는데 사실 롯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참 의로움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 이제 그 성에 천사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성연애 달이니까 성적으로다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는 딸이다. 그러니까 내 딸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내 딸에게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참 옳은 말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 딸은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는 딸들이거든요. 그런 딸들을 어떻게 그냥 그 폭도들에게 내줍니까? 그러니까 참 이 롯을 볼 적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왜 롯이 이렇게 구원받았을까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땅을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8장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소돔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갈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의로운 자도 악인과 함께 망해야 됩니까? 그 성에 만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 5명 부족해서 45명이라면요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30명이라면요 멸하지 않는다. 20명, 10명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의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의도 아셨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인 10명까지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도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 소돔성에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
구원 좀 시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까지 용서하신다 하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막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정말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김대자매님 부른 찬양 가운데서 보세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은 정말 가슴에 감사가 넘치고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좋은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노아 때의 세상이 망하듯이 그렇게 망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종말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온다. 순식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 그때는 아버지도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예수님은 아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 저도 기억이 너무 뚜렷한 게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님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비밀리에 하는 게 없대요.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하신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말 듣고 아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멘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단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나보다 다른 것 같으니까. 아니, 성경에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온다. 순식간에 온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사람이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믿음이 크다, 이 사람 믿음이 좀 적다. 저는 성경 말씀을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은 것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할 적에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럼 내가 너희를 토쳐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해내겠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절대로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봐요, 열처녀들
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5은 지혜로우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는데 5은 그냥 등불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기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41년 12월 7일 저 하와이 진주만에 이 일본의 전투기들이요 공습할 적에 예상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 경비 망 보는 사람이요 상부대 전달 보고했습니다. 지금 많은 비행기 떼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뭐라고 앉아세요? 그건 다 우리 아군이 연습하는 걸 거야. 근데 그냥 와서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애리조나 호에 타고 있던 1만 3천 명 정도의 그 병사들은 그냥 다 물속에 수장돼 버렸어요. 준비 없이 있다가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카사키에 원자 폭탄 떨어졌을 적에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은 이러한 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세상 떠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종말 반드시 옵니다. 저는 개인의 종말이 오든 역사의 종말이 오든 별로 그렇게 두려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바로 그때는 마치 내 생애가 공간적으로 볼 적에 지구에서 달까지 초속 1.3초면 가는 그러한 달나라까지의 그런 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그 후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나 역사의 종말 속에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원한 세계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나타나는 날, the day, 그날, the Son of Man is revealed.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이 세상 역사는 끝나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 그날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날,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날, 바로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will never die.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믿어지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까지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벌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소득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또 소득을 주게 있게 하시고 또 쓰는 것에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주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상익 장로님이 수권사님 새로운 장막을 주셔서 평안한 생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이진수 권사님까지 나오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드린 예물,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을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에 기뻐하게 하시고 저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에미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생일 맞이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미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의 장래를 도우시고 좋은 짝 만나고 항상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민장로님 네 분에도 건강 주시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권고하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길을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붕 공사가 이제 금주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지붕은 다 했지만은 그 거러하고 사이딩, 지금 싹 사이딩이 조금 남았어요. 정말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참 다행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후의 교육부 주최로 성경 통독 아래층에서 있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지난 해는 못했는데 금년에는 좀 이렇게 우리 과일도 좀 준비해 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우리 차문환 목사님께서 설교 맡아주셨습니다. 김복희 장로님 가족이 북부 뉴저지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차 오셨고 또 친구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아주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잠깐 인사사 우리 환영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장학생 금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 처음에 시작을 장로님이 했잖아요. 너무너무 저희들에게 참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런 참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그런 소문도 나게 하시고 아무튼간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용희 집사님 가족이 금주에 이제 하와이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 5시에는 교회협의회 총회가 3일 한인 3일 장로교당에서 있습니다. 금주 생일은 박성아 집사님, 애미, 강장꽃은 안상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김봉규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 다음 주는 마리아 선교회에서 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 1, 2분 통성 기도하십시다. 특히 우리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준수 권사님이랑 안전 장로님, 또 우리 이철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엄탁 전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간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1, 2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익수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왔지만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저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절 집사님 캔서로 이렇게 또 마음에 또 마음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께 맡길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정도 목사님도 하나님을 도우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이성구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약함을 지켜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엄청 권사님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 살아갈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도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이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